성경 말씀 봅시다. 스바냐 3장 신약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화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법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이 경솔하고 강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음도 그 가운데가 강하였고 내가 그 불의를 비교하여 진한 자가 어렵게 하였음도 그 모든 성들이 함께되며 사람이 없으며 여자가 없게 되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태어나 배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고난과 모든 진술을 쏟아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목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지은들 후에 송사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이 내용을 백성에게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젠가라고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물론 소수의 무리입니다만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재건하고 하는 그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 스바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방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패역하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께서 마련하신 그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포악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다. 성전이 있는 곳이 그렇게 됐으니까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아담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된 애굽에서의 벗어남, 그때 출애굽이죠, 그죠? 그 출애굽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했을 때에 모세를 시켜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들은 이곳에서 벗어났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나를 경배하고 희생을 드리고 섬기게 하겠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희생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에서 나온 불평은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차라리 종살이 하더라도 애굽에서의 삶이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는 내 생존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끄집어냈는가 그 목적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이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장을 못 드리잖아요. 라고 이렇게 불평했으면 정말 제대로 된 불평이었겠죠. 근데 하나님 못 섬기는 일이 없어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누구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삶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더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끄집어냈냐?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 관심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면 더 살기 좋겠지, 더 행복하겠지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 하나님 약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이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형성되는 그 출애굽 시대의 초반이나 나라의 포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나 그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지 생존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살기 편하고 등 뜨시고 배부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옆집 사람에 비해서 내가 살기 조금이라도 더 나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주님이 나를 택한 백성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면 나 좀 살기 좋게 해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자꾸 삶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 나 섬기는 일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어렵게 한 건 아니잖아. 네가 40년 동안 한 끼라도 굶은 적 있냐? 네가 노동 안 했잖아. 일 안 했잖아. 근데 내가 한 번도 너를 굶긴 적이 없는데, 네가 신발이 떨어졌냐? 옷이 헤어졌냐? 아니잖아. 얼마든지 나를 섬길 수 있는데, 나를 경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줬는데 너는 그 조건은 관심이 없고 왜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만나만 먹어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니라.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찬송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경배하라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경배하라고 제사 제도도 마련하셨고 성전도 마련하셨는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살아가는 삶이 산제사인데, 지금은 제물 드려서 제사 드리는 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뭔가 희생제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건 어떤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이 산제사예요. 당신의 몸을 나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그걸 감사하는 삶이 산제사예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게 산제사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까? 아들이 말을 좀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조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조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나 사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해서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먹을 것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소화 안 시켜주고 못 먹게 하시면 그거 입으로 못 넘겨요.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 먹으면서 소화시키고 건강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영양가를 골고루 못 먹어서 건강이 악화됐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골고루 먹는다고 해서 건강합니까? 그럼 병들 사람 아무도 없을 게. 열심히 잘 먹고 건강 챙기고 어떤 사람은 몇 그램 뭐 하루에 뭐 탄수화물을 몇 프로 소비해야 되고 그거 맞춰서 먹어도 병 걸리거든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 찬송해야 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찬송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저게 멋있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화 있을진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찬송하라고 지었는데 찬송에 관심이 없어. 돈벌이에 관심이 있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고, 내 몸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너무나 이게 엉터리 없는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지으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사람들도 뭐 어떤 물품을 제조할 때에 그 목적에 따라서 다 모양도 다르고 제조가 달라지잖아요. 컵은 물을 이렇게 따로서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 컵이 좀 딱딱하다고 해서 이것으로 못을 박는다든지, 물론 약간은 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컵이 박살 나겠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게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님의 도구가 주님 찬송하는 일은 없고 나를 찬송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에요. 이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지? 왜 우리 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지? 세상은 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지? 뭐 뉴스에 보니까 프랑스에는 너무 기온이 지금 더워서 그 나라는 또 에어컨이 많이 없답니다. 환경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환경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에어컨 없어서 살만 했겠죠. 그동안에는. 환경 유지하다가 어떻겠습니까? 되게 더우면 하지. 지금은요, 에어컨 살려고 마트에서 난리 나가지고 뭐 저들끼리 난리가 났답니다. 환경 유지 뭐 지금 안 중요하나? 인간의 모든 말은 다 변명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지 몸 유지하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 잘 사는 나라가 더워서 뭐 몇천 명이 뭐 죽었답니다. 열사병으로. 근데 시체가 지금 갑자기 많이 죽으면 이 장례식에서 이걸 처리를 못 한대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세상을 이끄시고 자기 목적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망각하면서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폐역한 곳, 더러운 곳, 내가 화를 쏟아 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인간들 그냥 다 진멸해버리지 한 명도 남겨둘 존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많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적들을 막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을 섬기라고 제공할 기본적인 것들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가 나셨어. 야, 너희들 내 섬기는 일에 광야 생활하면서 뭐 부족한 게 있었냐?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부족한 일이 없었거든요. 만나 먹었을 때는 비만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영양실조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만 먹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고? 아니에요. 그 만나 안에 주님 필요한 영양분을 다 집어 넣으셨는지 모르지만 영양실조도 없고요. 또 비만도 없고요. 네, 다 건강했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니까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못했잖아요.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못 섬길 조건을 주님이 한 번도 마련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못 섬길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그런 환경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왜 잘 살아야 되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끄집어내면서 내가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나를 섬기게 하고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너는 나의 찬송의 도구야. 그러면 찬송하면 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찬송하고 싶은데 이 찬송할 여건이 안 되네요. 찬송할 여건을 다 갖추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도 제목이 돼요. 근데 찬송할 여건을 다 줬는데 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나 요거 먹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그건 찬송하는 이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는 그런 존재인가? 이 땅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엉뚱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볼 것도 없어.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 부음을 받는 그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럼 다른 인간들은 볼 거 없어. 목사를 비롯해서 뭐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 방백, 재판관 뭐 여기 지도자 이름을 쫙 거론하는데 다 개판이야.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집약해 버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버려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잖아. 의인은 없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 범죄해버렸는데 그 밑에 나오는 그 후손들은 그냥 그 DNA를 받아서 태생 자체가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어린 애들 보면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막 울어. 지 뜻대로 안 되면 크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지만 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이 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네 뜻대로 돼야 되는데? 지가 세상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어거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피워내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읽으면 그게 깨달아지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건 몰라요. 지가 어거지를 말도 안 되는 걸 지가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지도 몰라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내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편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그 방향이 같으면 안 싸우는데 방향이 달라.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맞죠? 둘 다 엉터리예요.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복종하며 찬송하도록 지었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주님 찬송하자 그러고 아내도 주님 찬송하자 그러고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이번에 양보했는데 다음에 네가 양보해라. 이거는 뭐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이 양보했잖아. 이것만 네 좀 양보해 줄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 내가 주가 아닌데 또 주의 자리에 앉았구나. 그래서 주님은 패역하고 더럽다고 하시고 포악하다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어 퍼붓겠다라고 하십니다.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죠? 왜 그분의 교훈을 받아야 되죠? 왜 그분을 의지해야 되죠? 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왜 하나님 명령 들어야 됩니까? 나는 내 명령 들을 거야.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니는 그럼 하나님 명령 들어라. 나는 부처님 명령 들을 거다. 종교는 자유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따라야 되죠? 이분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죠. 주가 뭐죠?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한 몇 년 사이에 고양이, 개를 키우는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걸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가 주가 되고 싶어. 아들한테도 내가 주노를 못하고 남편한테도 주노를 못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개는 내가 주인 말을 잘 들어요. 고양이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애완견을 키우는 게 지가 주가 되고 싶은데 세상에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동물들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밥만 주면 잘 따라와요. 계속 주놀이 하고 싶은 거예요. 신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주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분 앞에 의뢰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선지자는 위인이 경솔하고 반사하고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참 기가 차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서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왜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왜 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들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정말 자기의 자리에 맞지 않은 그런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특정 지역, 어떤 특정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로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정치를 비판하고 뭘 욕하고 하는 게 그게 물론 뭐 과장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맞는 소리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렇게 비판하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왜? 나는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반대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든지 속아내든지. 그걸 잘하는 사람이 트럼프.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근데 그게 가장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본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까불어 너희들 없어져야 돼. 폭격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데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너무나 옛날에는 포장해가지고 안 그런 척하면서 남의 나라를 지배하고 내 원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그 꼬라지, 쟤가 꼭 네 꼬라지다. 네가 저렇게 살아가잖아. 네가 신이 됐어. 네 뜻대로 반대하면 그를 죽여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막이라고 그러고 이 지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은 단 한순간도 주님이 자기 언약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 주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죽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려요. 죽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제가 앞 시간에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 나무에 붙어서 꽃이 피어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데 그 꽃을 가지를 딱 잘라서 화분에 딱 담아 놓으면 그때는 여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이미 원둥치에서 잘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선악과가 있는 생명나무가 그것부터 추방됐으면 우리는 가지가 이제 잘린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나 막 살아있어요. 애도 낳고. 그 주님은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죽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죽은 거 맞죠? 원둥치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잘려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도 화분에 꽂혀있어서 그 모양이나 똑같은 것 같아도 죽은 거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계속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복음과 다른 반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마귀는 생수의 강이 우리 욕망이 생수의 강이 이거 뭐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규정지어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에스겔 3장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 쫙 열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표본이에요. 표본. 트럼프가 죄인의 표본이에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인간의 죄악상, 우리의 완악함을 지적해 주시고 이게 성경에도 인간의 완악함을 지적해 주시고 이 세상 전체가 다 언약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가는 장을 주님께서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읽고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지금 잘 이루어 가시네. 주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주가 맞구나. 인간들은 힘 있는 나라가 세상의 주인일 것 같고 권력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뭐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객관적인 전력은 이게 싸움이 안 돼요. 러시아는 인구가 1억 5천 되고 우크라이나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힘이나 무기나 이런 걸 보면 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그 강한 놈이 조그마한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물론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마음대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래요. 뭐 선지자는 안 그렇고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다. 예수님 말고는 이 땅의 아담의 후손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신이 된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 삶 외에 다른 발걸음은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간다? 개코나. 좁은 길을 가는 인간은 없어요. 넓고 평탄한 길을 가죠. 내가 영광받는 자리에 나아가지. 내가 수치스러운 자리,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내가 욕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이 나를 버려두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화했을 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웃 나라에 포로 잡혀가겠다가 돌아오게 했다가 이게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성도에게는 주님의 개입이 있고 간섭이 있어요. 내어버려 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이 힘든 이유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겨서 엉뚱한 길로 가니까 힘들지만 주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신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버려두지 않아요. 근데 버려두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내어버려 두사. 어차피 주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자는 엉뚱한 일 해도 내어버려 두사가 있어요. 로마서 있죠. 성도는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섭하신다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을 때리면서까지라도 당신이 원하는 방향을 해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양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건 못 가니까 힘들잖아요. 나 가기도 싫은데, 나는 움직이기도 싫은데 막대기가 때리면 억지로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띠띠고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내 하고 싶은 거 주님이 막으시고 내 가진 거 빼앗으시고 이게 주님의 개입인데요. 이게 선한 목자가 양인 우리를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깨달아요. 두드리 맞으면서 주님 아픈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그 아픔 속에서 원치 않은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이 뭐 노래 부르고 화음 넣고 그게 찬송이 아니고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당신이 주인이 맞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신자는 지옥 가는 사람은 마지막 지옥에 가서 그걸 인정해요. 당신이 옳았군요. 당신이 죽어갔군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순간순간 그걸 고백하고 인정해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후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하십니다. 성도는 살아있으면서 가끔 가다 24시간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시인해요. 아이고 당신이 주 맞네요. 내가 또 까불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설치다가 이 상황을 통해서 당신이 주였잖아요. 그 원망과 아픔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찬송이 나와요. 주를 인정함이 나와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는데 불신자는 마지막 지옥 가서 그렇게 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훌륭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 두드리 맞아가면서 당신이 주 맞네. 이 세상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대로 이뤄가는 세상 맞네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단 하나것도 끼어드는 걸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서 100% 완벽하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환경 속에 내가 놓여 있네요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어. 자기의 소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왕의 자리로 앉게 됩니다. 그는 선거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꿈도 못 꿨어요. 다윗은 형제 중에 막내였고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집에 하나님의
세우시는 종이 있다. 네 아들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은 그때 그게 끼지도 못했어요. 목동으로서 저 가가지고 양 키우고 형들이나 이런 혹시나 선자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인가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들은 아니라고. 이 집에 아들이 이게 다냐? 그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아직도 어리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빨리 데리고 와고. 근데 선자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붙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어떨 때는 주님의 일로 엄청난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을 보여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한다 그런 생각 아직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우리를 끌고 가셔서 죄인이라고 폭로하시면서 죄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은혜와 찬송을 쥐어짜요. 찬송,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냥 우리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감사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다윗이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아들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첫아들 암논 이복 여동생 건드리다가 다른 형제한테 죽임당했어. 첫 아들 잘려버렸어. 두 번째 압살롬이 두 번째거든요. 지가 왕되려고 설치다가 잘려버렸어. 셋째 아도니아 첫째 둘째 다 없어지니까 지가 세 번째가 지금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세운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람 피워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 다음으로 태어난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솔로몬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남의 마누라 건드려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너 죄인이야를 평생 하나님이 가시 찌르듯이 한 아들, 손가락 아픈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 99살인데 마누라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 몇 살이라고 하지. 하나님 저 종이나 잘 키우고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그냥 보살펴 주세요. 그렇게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비웃음 이삭이라고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평생 그 아들이 자기를 찌르는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비웃었지, 하나님 비웃었지. 지금 제가 다윗에게 솔로몬의 아들이 어떤 위치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위치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죄를 지적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을 날마다 찌르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사이분요라를 확인시키면서 찬양 받으시는 주님.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원하는 거 순풍순풍 이루어지고 남들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원하는 거 넉넉하게 소유하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은혜는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내가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진정 주님의 찬양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